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영상 보신 대로 지금 선박 캠퍼스가 공사 잘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한남 캠퍼스를 시작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 기적의 크고 작은 기적의 스토리들이 거기에도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찾아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처음 오신 분들 또 저희들과 아직 인사 못하신 분들 카페에서 만나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1부부터 4부까지 다 설교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인사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한 주만 참으셨다가 다음 주에 내려오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4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온 교회가 한 비전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다 같이 내가 네게 하늘의 열쇠를 줄 것이다. 누구시든지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선박 캠퍼스를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캠퍼스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좋은 교회를 찾아주십시오라고 회의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찾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송파 캠퍼스를 시작하면 거기에 어느 분들이 가서 도움은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저와 신 목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소지를 잘 나누고 반경 이렇게 쉽게 거기에 갈 수 있는 분들에게 거기로 가달라라고 부탁을 하면 무난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셀장님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보니까 저희들 마음이 별로 흡족하지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좀 더 심중하게 생각을 해본 결과 교회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드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함께 꿈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서 헌신하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남동에 사셔도 나는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혹은 1년 동안 거기 가서 예배를 지키면서 그 교회 캠퍼스가 잘 만들어지는 거 나는 보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헌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서울드림교회는 계속 캠퍼스가 만들어질 건데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안내지가 들어있잖아요. 꺼내보실래요?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께서 이름을 주시고, 저 뒤에 안내 데스크에 보면 조그만 유리박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걸 찢어서 여러분께서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그 뒤에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매주 올라갈 거예요. 10명, 12명, 15명, 20명, 100명, 200명 이렇게 올라갈 건데, 저희들이 기도하고 사실은 준비하는 거는, 기대하는 거는 우리 가운데서 한 500명 정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500명 정도 성도님들이 우리 송파 캠퍼스를 개척하는데 내가 한번 가서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자들이,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앞으로 4주 동안 진행되는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희 2009년도 11월 15일 날 예배 드렸을 때 여기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 예배 드렸습니다라는 분. 번쩍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어디 갔을까, 그 사람들? 1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왔다, 이제 그분들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의 역할들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첫 예배 때는 한 3명? 두 번째 예배 때도 한 20명? 지금도 한 15명,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서울드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몇 명을 모으고 준비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전에 있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나오긴 나왔는데, 어떤 준비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드림교회를 시작하면서 인간이 했다,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도 없었고, 또 제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람이 이 손으로 다 세고도 남을 정도밖에 소수의 사람이었는데, 그분들은 올 수 있는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만 보면서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사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그룹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호수아 목사 매니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가르치면 항상 오는 성도님들이, 제가 항상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스쿨을 진행을 하면 끝날 때 기도 제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그 명단이 한 900장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교제를 했던 분들이니까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기도 편지 같은 거 보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근데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보내고 싶은데 이거 좀이라도 올 텐데. 그러면 한 명도 없으니까, 교인이 한 명도 교인이 없을 때니까, 저와 신동현 목사만 둘이서 얼굴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니까, 그때는 대현 목사님도 하성진 목사님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안 내리고 있을 때였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어떤 메일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드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허술해 보이지만 좀 철두철미한 게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이런 부끄러운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할게요.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가 처음에 좀 잘 안 돼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우리 교육자들이 좀 버틸 수 있는 펀드가 2년 정도는 확보가 돼 있어야 교회를 시작해도 떳떳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실탄을 내가 미국 가서 준비해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 사람들에게 돈 얘기하지 마. 목사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에다 대고 말씀하셨나요? 마음에다 대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혼자 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교회를 시작하려면 나는 돈을 누군가에게 헌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왜 내가 스스로 사람에게 돈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준다, 그런 얘기 왜 하겠어요? 내가 당장 현실이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미국을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소문을 다 듣고 교회 시작한다는 얘기 듣고 조금 이제 헌금을 미국에는 수표책을 가지고 다니니까 수표책을 가져왔는데 만나는 사람들한테 돈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막 떨리고 불안하고 어떡하지? 신목사는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 가끔 와서 설교하시는 형제교회, 제 모교회죠.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하고 친한 형제 같은 형님이신데 그 형님이 나한테 노를 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헌금을 못 받을 거면 돈을 좀 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내 모교회에서 내가 한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론을 해야 되겠다. 무이자로. 2년 있다가 갚겠다. 너무 멋지잖아요. 2년 형님 2년 있다가 갚을게. 그다음에 이자는 받지 마.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도 할 얘기 있고. 근데 그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불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안 사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실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한 푼도 못 모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사무실 구해야 되고 교회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시작 못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돈 얘기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 목사님께 이제 얘기를 하다가 형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근데 그분이 항상 웃는 얼굴이고 인상이 찡그려지지 않는 분인데 그 얘기 딱 하자마자 인생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형님이 좀 돈을 꿔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우사 목사 우리도 요새 적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회사도 아닌데 무슨 적자예요.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잔인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신도희 목사님을 밤에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 도배야, 하나님이 사람한테 돈 얘기하지 말래. 하나님이 주신대. 근데 신 목사님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좋아요. 여수아야. 제가 원래 신목사 흉내를 잘 내는데 이게 제가 감기가 걸리고 지금 설교가 벌써 3번째라 목소리가 좀 그냥 하나님만 보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경우는요, 이제 4년 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대책이 없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사정을 아는 분이 목사님 돈이 얼마가 필요하세요? 얘기를 하셔야 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주면 하나님 못 보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면서 내가 가슴을 쳤어요. 이 바보. 아니 그때 좀 크게 딱 얘기를 하면 돕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하지. 그리고 현실은 참담했어요. 우리가 교회 사무실도 없을 때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자기 사무실에 와서 여기서 사무실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공짜로. 너무 은혜스럽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근데 거기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막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찾은 곳이 여기였어요. 서울 드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예요. 여기 제가 오라고 해서 오신 분 있어요? 교회요? 없죠? 그분 이브 예배 드리고 갔어요.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가정. 제가 우리 교회 와달라라고 부탁한 사람이 3명인데 2명은 못 오셨고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도 나한테 노하러 제 옛날 사무실에 왔는데 제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너무 불쌍해 보여서 노하려고 왔다가 잠깐만 딴 얘기만 실컷 하고 밑에 내려가서 저기 와이프하고 차에 들어가서 나 때문에 불쌍해서 울고, 나는 그때 그 사무실 생겨서 너무 좋아했었는데 너무 불쌍하다고 와서 우리가 이 교회를 돕자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이 한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꿈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도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저의 인생을 바꾼 말씀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자로 청소년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미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청소년들 싫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아이들 생각만 하고, 저녁에 잘 때도 아이들 생각만 하고, 아이들에게 온 생각이 팔려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의 교회론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교회론 강의였는데 그 말씀이 나를 터져버리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에 미쳐있던 나의 가슴이 교회에 미쳐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교회에 미쳐버리기 시작했어요. 막 일어나도 교회 생각, 앉아도 교회 생각, 막 교회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2013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 기독교는 급속히 쇠퇴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때는 6만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5만 개로 줄었고요. 기독교계가 허풍이 좀 있잖아요. 교회가 허풍이 있을 때도 사실은 20% 교인들이 있다라고,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인구의 20%가 기독교다. 근데 지금은 18%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죠? 매년 2,500개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3,000개의 교회가 매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매년 500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50%의 교회는 미자립 교회이고 80%의 교회는 200명 미만의 소형 교회입니다. 신학생들은 쏟아지고 있는데 신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안정적인 대형 교회만 선호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위기감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싸늘한 시선입니다. 천주교는 울지마 톤스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을 했고, 불교는 해민스님을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가 메이커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를 성직자로 보지 않는 시대가 된 지는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천주교와 불교를 선호한다는 답변에 미치지 못하는 훨씬 작은 숫자들이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교회 고령화가 시작되어서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부, 대학부, 고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조롱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이죠. 위대한 가업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교회 안 다니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답이 나는 목사라서 그런 얘기 못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 아이디어도 괜찮다 라고 느껴질 만큼 사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 우리만 느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대적인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자라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께 그것은 고통의 길이요 두려운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에게 두 번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도와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냥 쑥 생겼어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교회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하죠? 그때도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흔적은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새로운 드림인들로 함께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사람들로 이 자리가 다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면서
또 다른 꿈을 꾸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 보면 설교 토픽이 달라지거든요.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셨고요. 후반부에는 고난과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전기점이 있는데,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로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는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가장 핫한 랍비로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냥 몇십 명 따라다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수 없는 군중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소리, 사람들의 칭찬소리, 사람들의 감탄소리가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내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 기적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내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글쎄 세례 요한 같다고,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네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타락한 왕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끄떡 없었던 그 담대한 선지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했던 무시무시한 예언자, 낙타털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그 기이한 미스터리한 인물,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흥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선지자 엘리야래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래요. 기뻐하셔야 되겠어요. 대단하죠?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촉구했던 예레미야가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눈에는 그 정도라 해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것이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들었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들이 답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질문을 하셨던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헤롯에게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토가 수여했던 땅이고, 그래서 헤롯이 아구스토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성전을 짓고 가이사, 시저의 성이다라는 의미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던 곳입니다. 온갖 이방 신정들이 많이 있고 온갖 우상들이 많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일부 때 성지순례 갔다 왔던 기억이 나서 그 멋진 지중해 옆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와 함께 그 성지순례를 갔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아이패드에 찍혀있는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 거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요, 여기 다시 보여주는데 제가 기억이 생생하게 다시 났어요. 갈릴리에서 북부로 올라가면 지금도 가면 그 우상이 있던 흔적들이 막 있거든요. 사방에 우상 흔적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오느냐,
왜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이 많던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제자들이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마저도 얘기하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말실수가 많기로 유명한 베드로였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베드로의 풀 이름을 부르세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면서 그의 풀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머리가 나빠서 그걸 네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홀리 스피릿 컨닝이라는 얘기죠. 성령 컨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너는 네가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꿈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자 예수님께서 마음 깊이 품어 놓으시고 아직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않은 또 다른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꿈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회예요. 서울드림교회는 크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드림인이라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서울드림교회는 여호수아 목사와 신도현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사이즈가 커지기 위해서 교회를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갈 길이 아니라고 저희는 믿어요.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럼 그 본질이 뭐야 되는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드림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면 과연 서울드림교회가 꿈꾸고 추구하는 본질이 뭔지를 가슴속에 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품어야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기뻐하고 함께 따라오실 거 아니에요. 그걸 네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꿈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본질이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다, 바위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어디 세워지는 것이냐?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단도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에요. 단체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교회 본질과 상관이 없어요.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고요. 신학교가 없어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요. 교단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거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목사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서울드림교회, 다른 교회. 이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웰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주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인 교회는 그 신앙의 고백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오해를 해요. 이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저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꿈인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 예수께서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리가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드림교회의 꿈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구세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가족반 1주차 강의를 하고 왔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요. 처음에 저희들 교회 시작하고 새가족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을 때는 제가 2주차 때 들어가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강의를 하면서 일일이 다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눈 마주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당신은 믿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나는 알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구든지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서울드림교회가 왜 존재하냐?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꿈,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머리 대신 종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 시작. 거기까지요. 내가 이 돌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지으리니? 내 교회를 지으리니.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종들의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지으겠다라고 하셨지 장로교회를 짓겠다, 감리교회를 짓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성결교 뭐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멘 하세요. 예수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꿈인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교단이 머리예요. 장로교회인 게 중요해요. 그 안에서도 뭐 많아요. 통합, 합동, 개혁, 뭐 보수 개혁, 고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모르시기를 바랍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기업의 회장처럼 군림하죠.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이사회처럼 교회를 운영해요. 이거 다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세상의 대안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머리가 됐는데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군림하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목사가, 신도메 목사가, 아니 아무개 목사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만이 세상의 꿈이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탁월하면 목사가 그 교회의 브랜드가 돼요.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류 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교회의 브랜드가 아니에요. 교회의 브랜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주인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관을 오늘 바꾸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에요. 교회는 장악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어떤 성도들은 목사를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에요. 그거는 교회관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정치를 좋아하셔가지고 나는 교회의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야당이 누구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야당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교회 야당이 돼야 된대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교회 주인이 누군데?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야당하겠대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교회관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다시 세우셔야 돼요. 서울 드림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에요. 서울 드림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 교회의 본질은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지옥의 문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 그 교회의 본질은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현실이냐? 지옥의 문이,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향해서 달려들 거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두렵고 떨리죠. 무섭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옥의 문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향한 지옥의 공격이,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50년이 넘도록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 지하 이 무덤에서 죽어갔는지, 신앙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콜로세움에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진 성도들 수도 엄청납니다. 터키의 갑바도키아를 가면 그 지하의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숙연해지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고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 식민지 시대 그리고 공산 치하에서 교회를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 중공에 있었던 교회들, 소련에 있었던 교회들, 동남아시아에 있던 공산주의 국가에 있었던 교회들, 동부 유럽에 있었던 교회들, 여러분 거기서 교회를 다 문 닫고 목사들 다 죽이고 가두고 신학교들 다 문 닫아버리고 성경 태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까? 거기서 교회 죽었나요? 여러분, 소련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성경을 다 없애버렸는데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다 보니까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읽으면서, 부활을 읽고 죄와벌을 읽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공에서 모택동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사람들 다 쫓아내고 문을 닫아버렸을 때 교회가 없을 것 같죠? 없어졌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 사촌 오빠가 80년대부터 중국을 들어든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러 들어가면 3일을 걸어서 온대요. 나는 왜 차 있는데 걸어서 오나 잘 모르겠어요. 아마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오는 것 같아요. 중국이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3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배우고 그리고 잠잘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필사를 한대요. 자기네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성경을 필사하고 그 성경을 가져가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했어요. 지하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그 지하교회가요, 큰 교회는 2만 명, 3만 명,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커요. 여러분, 교회를 죽일 수 있을까요? 북한의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북한에 성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지하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하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여러분, 작은 교회가 무력하면 큰 교회들이 주님의 일을 했고, 큰 교회들이 타락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냈고, 서방의 교회가 힘을 잃으면 동방의 교회가 일어났고, 동방의 교회가 세속화하면 또 다른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찾아갔어요. 교회가 부족해요. 어설퍼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도 100년, 200년을 가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그 생명력을 유지해 왔어요. 왜요?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교회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꿈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드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허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불멸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해하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 서울 드림교회.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울 드림교회 오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렇게 좋은 얘기 하는데. 무너진 자아가 성령의 터치로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다가 서울 드림교회 오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방황하다가 여기 오면 소명을 확인하고 죄악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의 죄악을 벗고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 살던 사람들이 서울 드림교회 오면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가 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울 드림교회가 왜 존재하냐? 그 능력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증인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공동체,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꿈이 되는 생명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 여러분, 교회 밖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을 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더 이상 안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사이즈에 너무 관심을 안 가지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이 공동체가 생명을 낳는 공동체인지 아닌지 그 본질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의 문, 전도의 문.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렌트비가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아세요? 모르면 가르쳐 드릴게요. 렌트비 비싸요. 너무 비싸서 속상해요. 아마 서울에서 렌트비가 제일 비싼 교회가 저희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빌딩 주인이 돈을 많이 받는데. 너무 렌트비가 비싸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건축을 해야죠. 건물이 좀 생기면 좋겠습니다. 돈이 아깝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감사하기도 하고 동의가 되기도 해요. 근데 저희들에게 또 있는 고민은 이런 거예요. 교회가 재산이 생기면 타락하더라고요. 그리고 건축을 하려면 그것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와 신목사는 그 얘기를 할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건물이 없어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 될 거예요. 건물이 없으면 좋으시겠나 봐요. 너무 당당하게. 어쩌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은 건물 없어도, 재산 없어도 아주 훌륭한 교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아요. 교회를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안 돼요. 재테크의 측면에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이 쌓이면 타락해요. 돈이 넘치면 사람들이 돈을 관리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은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부유해지면 그거를 관리하고 그거를 조정하려고 하는 기득권층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비 주고 그냥 있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예요. 또 이런 고민도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불신자들이 좀 많이 오는 교회면 좋겠다. 저희 교회 처음 교회 다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인데 자꾸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럼 모 교회에서 왔습니다. 모 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그 목사님들 마음이 어떠실까? 그 교회가 힘들어짐으로 혹시 우리가 부흥을 한다고 혼자 좋아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근데 그때 마침 어느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 받지 않겠다라고 목사님이 선포를 해버리셨어요. 그런 교회가 몇 개 있었죠. 근데 그 교회들은 이미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예요. 근데 멋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는 분들 우리 받지 않겠다, 등록 안 받겠다,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라.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몇만 명 모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4년이 되니까 이런 고백도 하게 되네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생명을 낳는 사람들로 네가 바꿔라. 너희들이. 여러분 전도 안 해보셨죠? 여기 못된 신자들, 평생 교회에서 자랐는데 전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 계시죠?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보지도 못하고 교회 한번 가봅시다 라고 얘기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서울 드림교회 여러분 친구 데리고 와도 창피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도 당황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낳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여러분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남동 캠퍼스를 시작하면서 경험했던 기적들이 우리가 송파 캠퍼스를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낳는 멋진 드림인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4주 동안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제가 기도하기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그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울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송파 캠퍼스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드림인들로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이었던 그 교회를 이루어드리는 사람들로 헌신하고 작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